저는 우리 사도인전교회 우리 믿음의 귀한 성도님들이 축복하는 입술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가끔 가다가 어디 뭐 미용실이나 이런 데 가보면 종합 채널을 켜놓은 데가 있습니다. 아우 맨날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누구 잘못이다 듣고 있다 보면요,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세상을 바라보면 여러 가지 맨날 문제다, 탓이다, 너 때문이야, 너 때문이야 하면서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좀 이 나라 이 민족을 축복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좀 부족하더라도 세워진 지도자를 축복하고 좀 잘 갈 수 있도록, 물론 그릇된 길을 간다면 비판하는 것도 참 필요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입술이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사람과 화평을 누리고 복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 사람 바라보시면서 참 아름다우십니다. 세상 속에서 잊지 못할 한 게 있죠. 참 아름다운 밤입니다. 아름다운 밤. 오늘 이 밤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의 심령에 거룩한 은혜의 꽃이 활짝 피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같이 합니다. 아멘 할 때 믿음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축복의 문은 열립니다. 아멘 할 때 기적의 문은 열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민족이 참 아멘을 잘했어요. 아멘 잘했습니다. 단순 무식해서 아멘이 아니라 그때는 믿음이 참 좋았습니다. 이 나라가요, 아멘을 하면서 선교하는 나라가 된답니다. 아니 60년대에 50년대에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겠대요. 말이 됩니까? 우리들도 먹고 살기 힘들고 누구에게 나눠준다? 그런 게 어떻게 돼요? 그리고 이 나라 민족이 기독교 복음화가 그렇게 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이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 이 동방에 있는 이 나라가 선교하는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요,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사람들은 비웃었겠죠. 야, 이 나라가 무슨 선교하는 나라가 돼? 너희나 잘 먹고 잘 살아. 그런데요, 우리나라는 기질이 있어요. 무슨 기질이 있냐면 누군가 나에게 주면요, 그것을 갚으려고 해요. 자기는 지금 못 먹더라도, 지금 못 쓰더라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주면요, 그 도움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려고 그래요. 참 좋은 근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를 주면 또 하나라도 주려고 하는 이러한 기질들,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 나눠 먹는 그러한 모습들이요. 그래서 이웃집에서 냄새가 나잖아요. 좋은 냄새, 뭐 부침개나 뭔가 하는 냄새가 나면요, 저는 기대했어요. 이것이 우리 집에도 오겠다. 그러면 여전히요, 어김없이 조금 있으면 불러요. 저희 형이 상원이었거든요. 원래는 장령인데 그냥 어렸을 때 부르는 이름이 상원이에요. 상원아 부르면요, 아무나 대답하면 돼요. 그냥 네 하면요, 이 집에 있는 거예요, 사람이요. 그러면 담 너머로요, 접시가 나와요. 접시가 오면요, 야 역시 하면서, 또 저희 어머니도 그래요. 뭔가 맛있는 거라면요, 꼭 저희한테 시켜요. 야, 이것 좀 누구 갖다 주라고. 그러면 옆집 갖다 주면서 같이 나눠 먹는,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누는요. 그런데 복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이 나라 우리 백성들은요, 복음을 받으면서도 이 복음을 누구에게 나누어 줄까? 나에게 좋은 것이 있는데 이 좋은 것을 누구에게 한번 나눠줄까 하면서 꿈을 가졌습니다. 비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했냐면요, 한번 더 합니다. 아멘. 옆 사람 보시면서요, 아멘이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앞에 하면 여러분 뒤에 같이 합니다.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아멘 할 때, 할렐루야. 같이 2024년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외웁니다.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33장 16절 말씀. 우리 유의만 안 하는 것 같은데? 웃지만 마시고 함께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5월달까지 지나왔습니다. 남은 6, 7, 8, 9, 10, 11, 12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계속 선포하세요. 나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잖아요.
이 약속의 말씀을 계속 선포하세요. 선포하면서 언제 어떻게 이루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약속의 확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가지고 달려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 8번째. 야곱에 대한 말씀 8번째.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말씀 속에 이 야곱은요, 축복을 하는데 이러한 축복을 했어요. 첫째 뭐죠? 부조화 속에 조화였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부조화예요. 이건 분명히 맞지 않아요. 야곱이 틀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이 야곱은요, 맞았습니다. 부조화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12이라는 숫자가 그들에게는 안전한 숫자고 완전한 숫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12를 뭘로 바꿨죠? 13으로 바꾸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틀렸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틀리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갈 때에 내가 생각한 것과 다른 길이 내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내가 가기 싫은 길을 하나님이 가라 할 때도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옳으신 거예요. 늘 옳으신 거예요. 나에게 설령 고난과 환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뭐하다? 옳으신 거예요. 왜요? 이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손을 뻗치고 있는 거예요.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부르셨군요. 아멘! 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13이라는 숫자가 부조화란 말이에요. 이건 틀렸어요 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요. 이 야곱이 13을 만드는 순간 너 잘했다라고 칭찬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13이 잘한 겁니까? 12가 완전한 수인데 어떻게 그 완전한 수에 하나를 더함을 통해서 틀렸습니까? 아니잖아요. 43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조화롭게 하시잖아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때까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완성될 때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둘째 뭐였죠? 순리를 벗어난 순리. 형을 축복하고 동생을 뒤로 누는 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왜요? 그것이 질서였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거꾸로 나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부터 낳게 하시고 에브라임을 둘째로 낳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버리셔요. 무엇 때문일까?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요, 에브라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적인 순리가 아니라 영적인 순리를 따라가야 하는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지난주 말씀이었죠. 왜 반복하느냐?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모습이 많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이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에 대한 설교 마지막으로 봅니다. 축복으로 마무리하는 야곱. 이제는 이 야곱이 12아들을 축복하며 나아갑니다. 축복할 때 이 야곱의 축복을 보면요, 조금 이상합니다. 야곱은 12아들을 다 사랑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의 모습은 좀 다릅니다. 왜 그랬을까? 무엇 때문일까? 야곱은요, 축복을 주는 자가 아닙니다. 야곱은 축복의 전달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 마음대로 축복하면 안 돼요. 어떻게 합니까? 같이 합니다. 시작. 야곱은 하나님 축복의 전달자이지 주관자가 아닙니다. 가끔가다 이런 분도 있어요. 목사님들이 기도해 주다 보면 내 기도와 내 옆에 있는 사람의 기도가 달라요. 같아야 할까요? 달라야 할까요? 여러분 갖기 원하십니까? 저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님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복이 임할지어다. 이렇게 하면 편해요. 왜 그러면 그냥 복이 임하라고요. 그러나 한 사람 한 사람 집중하면서 그 사람들을 축복할 때에 목회자도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각 사람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예민해야 하고 민감해야 합니다.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한 번은 저에게 이런 말씀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교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목사가 신방 말씀 하나만 가지고 가서 이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가고 저 집도 가면 되는 거야.
이렇게 저한테 말씀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겠죠? 이해 못하세요? 저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한 사람이고 말씀을 듣는 분은 각 가정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집 가서 또 이 말씀하고 저 집 가서 저 말씀하고 저 집 가서 저 말씀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은 다 동일하잖아요. 그리고 또 일리는 있어요. 틀렸다고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럴 수도 있어요. 왜요? 동시대를 살아가는 한 교회 안에서의 같은 말씀의 양식을 먹는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주일 말씀이 각 사람에게 달리게 들립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 신방할 때 같은 말씀을 가지고 가도 무방하다고는 생각은 해요. 그러나 저는 그걸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지도해 주는 분에게 네는 했어요. 거기서 반론을 할 건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 마음을 가졌어요. 그건 뭐냐면 각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있을 것이다. 그래서 신방이 8명이 되었든지 7명이 되었든지 7가정이 되었든지 때로는 5가정이 되었든지 하루 시작을 하면서 기도를 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각 가정에게 주실 말씀을 좀 주세요 하면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주시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가지고 가정을 신방하고 나아갑니다. 근데 이것을 보면요, 뭐냐면 각자 달라요.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과 믿음의 그릇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안수기도 해줄 때도 보면요, 각자 다르더라고요. 이 사람과 이 사람 상황과 정편이 달라요. 근데 어떤 분은 그거 삐져요. 왜 삐지냐면 옆에서 들리나 봐요. 잘. 제가 좀 속 자그맣게 얘기하지 않은데 크게 얘기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들리니까 이분이 한 번은 마음이 삐졌나 봐요. 그러면서 누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이 사람은 왜 기도를 잘해주고 왜 나는 좀 이렇게 기도해주냐. 그러면서 목사님이 이 사람을 더 좋아하나 봐. 정답입니다. 좋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분은 여기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불평이 아니라 원망이 아니라 믿음의 그릇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에게 목회자를 통하여 축복의 기도를 넓게 해주십니다. 나에게 어떠한 기도가 주어지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렇구나. 내 믿음의 그릇이 이거구나. 그러면 더 크게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이것이 누구입니까? 야베스였죠. 그게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은 둘째잖아요. 장자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은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이 상속을 굉장히 사모한 자였고요,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했죠? 소홀하게 여겼습니다. 가볍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장자의 명분을 옮겨주십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옮겨갑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은 반드시 옮겨갑니다. 그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하나님, 1만 사도와 함께 지역복음화, 민족복음화,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우리 사도행전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꿈이 있습니다. 무슨 꿈이냐면 이 1만 사도를 꿈꾸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큰 교회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큰 일을 하게 도와주세요로 꿈을 꿉니다. 1만 사도가, 자, 어려운 질문,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얼마죠? 안 해봐서 그래요. 그렇죠? 1만 사도가 1만 명이 10,000원씩만 헌금하면 얼마죠? 1억입니다. 그때 당시, 제가 어렸을 때 당시 1억이면 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금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꿈을 가졌습니다. 1년에 12교회를 좀 세웠으면 좋겠다.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을 세워놓으면 그 교회들이 좀 힘을 받고 열심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사역하지 않을까? 10년이 지나면 몇 교회를 세우는 거죠? 120교회입니다. 좋은 일이잖아요. 우리 교회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이러한 교회래요. 왜 순복음교회가 급진적으로 부흥한 줄 아십니까? 순복음교회는요, 대단한 꿈을 가졌습니다. 자신들만 70만의 성도를 키운 것이 아니라요, 지역마다 교회들을 크게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채울 수 있도록 사역자들 보냈고요,
재정적인 지원을 했고요. 그래서 순복음을 열심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순복음 교단이요 갑자기 확 성장한 겁니다. 여의도 순복음 교회 하나로서 큰 성장을 이룬 것도 맞지만 지역마다요 이 순복음 교회를 세우고 거기에서 훈련받은 목회자를 보내었고, 그리고 그 교회를 통해서 사역을 하게 하니까요 그 교회들이 많은 영혼 구원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의 전초기지가 된 겁니다. 할렐루야. 요즘은 1억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한 사람당 5만 원씩만 헌금하면 5억이네. 5억이면 야, 교회 진짜 아름답고 잘 멋지게 세워 나갈 수 있겠다, 이러한 꿈을 가져요. 그래서 제 꿈이 그거예요. 큰 사역을 감당한 목회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옆 사람 보시면서요, 당신이 큰 사람이 돼야 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큰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큰 사역을 해야 해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에게 로또를 주지 않더라고요. 하나님은 저에게 여러분을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부자가 되어서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축복을 보면 하나님의 전달자이지 그런 축복의 주관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야곱은 축복을 합니다. 축복을 할 때 이 성경을 보면요, 성경을 보면 공평하지 않습니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성경에는요 수많은 차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차별을 왜 하시느냐? 차별을 왜 하시냐? 그 믿음의 분량대로입니다. 성경은 절대 공평이 아닙니다. 구원은 평등입니다. 공평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죄인이든지 의인이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어린아이든지 장년이든지 배웠든지 배우지 않았든지 상관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구원에는 공평하셔요. 그러나 성경에는요 수많은 차별이 있습니다. 여러분, 차별 나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차별이 나쁜 거예요? 아니에요. 차별에는 좋은 차별이 있어요. 어떠한 차별이 있습니까? 배려라는 차별이 있어요. 사회적 약자를 우리는 차별합니다. 어떻게 차별합니까? 그들을 도와줍니다. 배려한다는 것은요 또 다른 차별입니다. 똑같이 길을 가게 하지 않습니다. 도와줍니다. 어린아이들요, 또한 노인들을요 우리는 배려해 줍니다. 배려라는 것은 또 다른 차별이지만 차별을 좋은 표현을 한 것이 배려라는 거예요. 이 나라는 군대를 남자가 합니까? 여자가 합니까? 여자도 가지요, 지원해서. 그러나 끌려가는 것은요 남자들이에요. 이거 분명히 차별입니까? 아니면 차별 아닙니까? 차별이죠. 차별이에요. 그러나 이 차별을 이걸 그냥 감내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나가겠다. 얼마나 좋은데요. 이것을 기꺼이 차별을 감내하고, 이것이 우리 이 나라를 살아가는 남자들의 숙제다. 이건 거룩한 짐이다. 이것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은 수많은 차별을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차별이냐? 오바댜 1장 15절 같이 합니다.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하나님은 심판하기도 하지만 구원하기도 하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천국을 주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지옥을 줍니다. 이거 뭡니까? 차별이에요. 공평하지 않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공평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왜요? 다 구원하셔야지. 하나님은 아니요. 하나님은 차별하십니다. 믿는 자는 구원, 믿지 않으면 멸망. 믿으면 천국, 믿지 않으면 지옥. 무서운 겁니다. 누군가는 구원의 손길을 여시고 누군가는 심판을 하셔요. 이게 뭐냐? 오바댜 1장 15절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내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내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행한 대로 갚은다 말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7절 말씀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각 사람이 뭐 한 대로요? 행한 대로. 우리가 어떻게 행했느냐? 우리가 어떠한 믿음의 삶을 살았느냐? 내가 주님이라고 찾지만 그 주님과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 삶을 통하여서, 행함을 통해서 심판을 받게 돼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겠노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만 내 안에 믿음이 없다면 나는 너를 몰라 라고 주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볼까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2장 6절이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할렐루야. 믿음을 강조했던 이 바울도요, 우리에게 행함도 강조해요. 늘 말씀에는 짝이 있고 균형이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믿음의 길을 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능력이, 불신앙을 가지고 간 사람에는 그 불신앙을 통해서 심판이 오고 있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한 고린도 후서 9장 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이로다. 아멘.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둔대요.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대요. 여러분, 여러분의 거룩한 헌신과 믿음의 예물과 여러분의 거룩한 시간을 주님 앞에 많이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에서 많이 심다고 됐냐? 예, 됩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됩니까? 예, 좋습니다. 헌신을 많이 하면 되는 겁니까? 예,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물질을 많이 드리면 좋은 겁니까? 좋은 거지요. 적게 드린 자보다 많이 드린 자가 좋은 거지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기꺼이 쓰지 아니하고 그걸 드린다는 것은 그 믿음입니다. 좋은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그런데 많고 적음은요, 무엇입니까? 우리의 마음 중심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물질의 많은, 시간의 많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분량이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자에게는요, 그 짧은 시간이요, 하나님은 너 많이 드렸어 라고 말합니다. 시간이 많은 사람에게는요, 그 많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귀한 모습이죠. 돈이 없는 자에게는 주머니에 있는 두랩돈,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드렸을 때, 야, 여기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드렸어 라고 말합니다. 한 여인은 노동자 1년 품삯인 1년 연봉인 나드 한 옥합을 예수님의 발에 붓습니다. 근데 이 여인을 예수님은 자랑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잘하였다. 많이 드렸던 이 여인을 축복하기도 하고요, 모든 생활비 전부를 드렸던 과부의 드렸던도 축복합니다.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그 믿음 중심에서 하나님께 어떻게 그의 마음을 드렸느냐, 모두 다 자신의 모든 전부를 드린 사람들인 거예요. 할렐루야. 물질의 적고 많음은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 중심은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렸진, 그래서 그들은 적게 심은 자가 아니라 많이 심은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은 야, 칭찬하시는 거예요. 야, 대단한 믿음이다. 이 여인은 믿음이 있었노라. 그래서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이 여인이 행한 일도 증거되리라. 할렐루야. 저 우리의 신앙이 사람들에게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도 증거될 수 있는 거룩한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차별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야곱도 차별을 합니다. 그 12아들을 모아놓고 이제 마지막 기도를 해줍니다. 창세기 49장 28절입니다. 창세기 49장 28절이요. 같이요. 이들은 이스라엘의 12지파라. 이와 같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축복하였으니 곧 그들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하였더라. 할렐루야. 야곱이 이스라엘이 12지파, 그 12아들을 축복하는데 뭐대로 축복했다고요? 그 사람의 분량대로. 밑줄 한번 쫙 그어놓으시 바랍니다. 그 사람의 분량대로. 저는 저희 자녀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 이 자녀들을, 세계 모든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세요. 혼자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아이들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인들을 통해서 이 춘천 땅을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선교지를 먹여 살리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만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만 간신히 먹고 사는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여 많은 사람들 베풀고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만 간신히 먹고 사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저를 통해서 많은 목사님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베풀고 나누는 목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저를 그래서 복을 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목사가 복받는 비결은 성도들이 복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 혼자 잘 먹고 잘 살려나?
그분의 믿음대로입니다. 목사가 이 나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성도들의 삶이 아름다운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말로 복 있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구선의 권사님 늦지 않았잖아요. 할렐루야. 내일 생일이신데 아직 늦지 않았잖아요. 그죠? 인생은 언제부터래요? 70부터 아닌가요? 아직 멀었지요 뭐. 그죠? 70.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의 이 손길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하나님 복을 주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주신대요. 아브라함은 85세에 75세에 부름받아서 85세에 이 아들 하나 낳잖아요. 그리고 나서 뭐합니까? 100세가 되어서 드디어 이삭을 낳게 되는 거지요. 우리에게도 늦지 않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요,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큰 그릇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번 축복해 보자는 거예요. 축복을 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먼저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루벤, 묻어봐야 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하는데요, 첫 단추는 축복이 아닙니다. 자, 루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3절, 49장 3절. 3절 같이 합니다. 루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다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거기는 읽지 말아야 하시죠. 3절. 루벤에게는요, 장점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굉장합니다. 이 3절의 내용만 보면요, 루벤,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봅니다.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너는 첫째라는 거죠. 너는 나의 첫째야, 나의 장자야, 능력이야, 내 기력의 시작, 내 첫 아들이야,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뒤에를 보면요, 위풍이 뭐 돼요? 월등하다라고 말합니다. 위풍이 월등하다. 4명 앉지 마시고 2명 이렇게 쭉 앉으시기 바랍니다. 위풍이 월등하다라는 것을 보면요, 위풍이란 것은 한번 따라합니다. 사람을 두렵게 하여 우러러보게 하는 겉모습. 사람들에게 뭘 봤냐? 두렵게 하고 우러러보게 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를 딱 보는 순간, 와우, 위풍당당하네. 이건 뭐냐면 그는요, 사람들을 좀 두렵게 하고 떨림 있게, 그냥 보는 순간 그냥 기죽어, 이거 있잖아요. 딱 보는 순간 괜히 왜 그 사람은 커져 보이고 나는 작아 보이지? 그래서 세상 말로 하면 기가 센 사람 있잖아요. 기가 당당한 사람. 그래서 누구에게도 좀 위축되지 않냐고 당당하게 살아가는 이 모습, 그게 뭐냐면 위풍당당이잖아요. 루벤을 보니까 너는 위풍이 있대요. 월등하대요. 뛰어나대요. 그리고 권능이 뭐래요? 탁월하다. 권능이 뭐예요? 권세와 능력. 그가 하는 일에는요, 무엇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권능이, 넌 좋구나. 너는 권세와 능력이 좋구나. 그래서 이것을 요즘 표현을 하면요, 너는 리더십이 좋은 사람이야. 너는 탁월한 리더십이 있어. 보스형의 사람이죠. 이게 뭡니까? 루벤인 거예요. 잘 태어났어요. 첫째로서 이것을 다 가지고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루벤은 장자의 축복을 그냥 누리면 되었어요. 그런데 이 귀한 복을 태어나면서부터 얻었던 이 귀한 은혜를 확 깨쳐버립니다. 부어버립니다. 단 한 번의 죄로 인하여서요.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죄는 무서운 거예요. 4절이요. 물에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 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물에 끓음. 물이 끓기 시작하면요, 팍팍팍팍 올라옵니다. 그래서 넘쳐납니다. 넘쳐버려요. 이 루벤에게는 좋은 기질과 성향, 그리고 성품과 능력이 있었어요. 그는 외모적으로도요, 그는 위풍이 월등했다는 거예요.
그가 하는 일에는요 권능이 탁월했어요. 그런데 물에 끓음 같았은즉 자기의 욕망과 욕구와 죄를 통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뭘 합니까? 내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랐다.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그 땅에 거주할 때 르우벤이 가서 그 아버지의 첩 비라와 동침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야곱의 아들들은 12이라. 이 르우벤이 아버지의 첩 라헬의 몸종이었지만 아버지의 첩이 된 비라와 동침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이에요? 물의 끓음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욕구를 절제하지 못하고 그것을 아버지의 첩을 동침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좋았던 모든 것을 한꺼번에 잃어버립니다. 아버지는 그것을 알았고 그것을 그렇게 성경에는 책망하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축복할 때요, 이 르우벤을 버려버립니다. 왜 아버지는 얘기하지 않았을까? 그것을 아버지는 들었습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야곱은 르우벤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일까? 뭐 때문일까? 저는 한 가지를 생각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회개할 때를 기다렸던 것 같아요. 르우벤 자신이 이것이 죄인 것을 알고 아버지 앞에 엎드려 사죄해야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러면 야곱의 성품과 기질상 그 아들을 용서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르우벤은요, 아버지에게 죄를 고하지 않습니다. 그냥 묵혀둡니다. 이것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나의 죄를 들추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회개할 때 용서는 이루어집니다. 회개할 때 다시 시작하면 이루어집니다. 또한 우리가 회개한다고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로 5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였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주의 경계하심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않기 바랍니다. 주님의 경고의 메시지, 경고의 상황, 경고의 문제, 이것을 경히 가볍게 여기지 말래요. 이것은요, 내가 믿음으로 받고 회개할 때, 돌이켰을 때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이것 좀 나 버텨낼 수 있어. 이거 하나님 왜 이렇게 사사건건 나에게 이러십니까? 그만 좀 하세요. 이것을 가볍게 여기잖아요. 가볍게 여기는 순간 이것이 큰 문제가 돼요. 르우벤은 아버지가 그를 징계하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가볍게 여긴 거예요. 됐네 뭐. 조용해지니까 된 거지 뭐. 괜찮아. 이렇게 넘어간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야곱이 그 12아들을 축복하며 나아갈 때 그 죄가 들춰지는 겁니다. 아버지는 잊은 것 같고 르우벤은 잊은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죄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야곱을 통해서 르우벤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는 축복의 장자권을 빼앗길 것이다. 그래서 누구에게 갑니까? 유다와 이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생각나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고요, 그 경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뭐 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낙심하지 말래요. 기분 나쁘네. 자기가 모자랐다고 나한테 그래. 왜 나만 갖고 그러는 거야? 하면서 낙심하지 말래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교회 마귀 중에 가장 나쁜 마귀가 섭섭마귀래요. 나도 모르게 그냥 섭섭한 마음이 쏙 들어와요. 그렇다고 믿음 생활 안 하는 것도 아니에요. 계속합니다. 그러나 섭섭한 마음이 들어오는 순간요, 희한하죠? 몸은 와 있지만 귀는 닫혀집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왜요? 섭섭하면 그래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섭섭한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할렐루야.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래요. 오늘 저희 집사한테 칭찬받았습니다. 저희 집사람은 꾸지람했는데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요. 그래야지 하겠네. 그래요. 고마워. 했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당신 변했네. 할렐루야. 안 기쁘세요? 제가 변해가고 있는데. 꾸지람을 받을 때 삐지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은혜로 받으세요. 할렐루야. 우리 남편들 할렐루야. 꾸지람은 나를 사랑하는 또 다른 표현이죠. 아내분 맞죠? 루벤은 좋은 장점과 능력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이 야곱의 축복이 루벤을 버립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버리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의 큰아들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를 버립니다. 야곱이 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아갈 때요, 이 루벤은요 희한한 일을 벌입니다. 모세에게 찾아가서 모세요, 우리는 가나안 땅 안 들어가도 될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을 약속의 땅에서 멀어지게 만듭니다. 왜요? 요단 동편도 좋다라는 생각이 그에게 들어왔어요. 그래서 루벤을 앞세워서요, 이들이 루벤 지파를 앞세워서 우리는 여기가 좋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땅 괜찮습니다. 우린 요단 동편에 있겠습니다 했더니 거기에 가세한 사람들이 갓지파와 므낫세 반지파, 지금 이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함께 가세해서요 요단 동쪽에 그냥 머물러 버립니다. 그 땅은 영원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땅이 되는 겁니다. 이래서 기도는 무서운 거예요. 어떤 기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둘째, 두 번째 유다입니다. 둘째 유다. 유다의 인생을 보면요, 유다는 한번 더 합니다.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 이름값을 제대로 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죠? 여호와를 찬송하라. 유다는 좀 알아야 해요. 유다 좋은 이름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 때문에 유다 이름이 좀 묻혀졌지, 유다는 원래 좋은 이름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말하죠? 유대인, 유다인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히 이스라엘에서 유다로 다시 계보가 이어져요. 넘어가 버려요. 유태인, 유다인이라는 것은요 여호와를 찬송해야 할 족속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송하니까 유다인을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여호와를 찬양하며 여호와를 찬송할 때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여호와를 찬송하는 입술을 만들어야 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는 입술을 만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노래가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드려야 합니다. 우리 정운석 권사님이 시은이 얘기를 가끔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우리 시은이는 샤워를 하면서도 찬양을 틀어놓고 막 한다는 거예요. 아우 쑥스러워. 좋은 거죠. 저희 막내가요 영적으로 충만할 때는요 찬양을 틀어놓고 샤워를 해요. 근데 영적으로 좀 애매해지잖아요. 그럼 세상 노래를 틀어놓고 해요. 그래서 이 게이지가 있어요. 찬양을 들을 때에 얘는 이제 영적 충만해졌구나. 그러나 세상 노래를 듣는 순간 조금 얘가 좀 이렇구나. 이게 있어요. 우리들 삶도 마찬가지예요. 유다는요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런 고백으로 레아가 자신의 아들을 낳고 이 이름을 지은 거예요. 나 이제 여호와를 찬송할게요 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이름값을 감당합니다. 그러나 그에게도 잘못된 모습이 있어요. 그는 맨날 여호와를 찬양하는 모습이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창세기 38장에 보면 다말 사건이 나오잖아요. 며느리 다말 사건. 이 다말 사건을 통해서 완전히 이 집안은, 유다의 계보는요 완전히 완전한 불륜 그 자체 돼버립니다.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함께 동침함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리는 이러한 일들, 아들들이 싸그리 죽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 며느리와 동침을 통해서 자식을 낳아버립니다. 그럴 때 이 집안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이제 완전히 버림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가정을 구원시키는 거예요. 일으켜주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완전한 삶이었기 때문에? 아니에요. 그는 회개하는 삶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축복, 완전한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게 아니라 오늘도 회개하여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축복은 이어집니다. 할렐루야.
창세기 38장 26절. 창세기 38장 26절. 같이 합니다.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다말이 유다가 생각할 때는 바람나서 부정해서 임신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려 했습니까? 불에 태워 죽여버려 했어요. 왜요? 이 가늠한 며느리가 됐으니까. 수절하고 있어라고 했는데, 그래서 셀라가 크면 이제 이 계보를 잇도록 아내로 맞이해 줄게 했는데 셀라가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말을 부르지 않는 거예요. 그럴 때 다말이 자기가 이 창녀처럼 변장을 해가지고 유다와 동침을 해버리죠. 그리고 임신한 사실이 돌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당연히 이 며느리가 수절하지 아니하고 바람나서 임신했구나, 그 얘를 이제 죽여버려야겠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아놨죠. 그럴 때 다말이 나를 임신시키게 한 사람의 물건입니다 하고 물건을 내놨어요. 그것이 유다의 물건이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유다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 이 상황을 모면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너무 부끄러운 짓이었기 때문에. 그 입을 닫아버리고 자신의 며느리를 죽여버리면 자신의 허물은 들춰지지 않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가 그 며느리가 준 물건을 딱 보는 순간 마음이 확 찔린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며느리는 나보다 옳은 자다. 나는 내가 죽일 사람이고 내가 부정한 자인 거예요.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자신이 안 줬기 때문에 그랬구나. 모든 허물을 누구에게로 해요? 나에게로. 한마디로 말하면 뭐죠? 내 탓이구나. 내 탓인 거예요. 며느리 탓이 아니라 내 탓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허물을 그대로 내어놓습니다. 이것이 유다를 하나님이 다시 사용하시는 모습입니다. 우린 넘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고 다시 일어난 자가 믿음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이 다시 불러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을 통하여 유다를 이렇게 축복합니다. 다시 49장 8절로 12절까지 쭉 읽습니다. 찾으셨죠? 시작.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규가 다윗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에 빨며 그의 복장을 포도즙에 빨리로다. 그의 눈은 포도주로 인하여 붉겠고 그의 이는 우유로 말미암아 희리로다. 아멘. 어떤 아들은 한마디, 어떤 아들은 이렇게 많이 축복해줘요. 아버지가 편애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이 유다의 이 축복을 보면요,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형제들에게 찬송받을 자가 되라는 거예요. 어우, 대단한 거죠. 형제들이 12명이 있는데 그 12명 가운데서 유다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 거야. 유다를 찬송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이스라엘 족속이요 유다 족속이 되어버린다니까요. 그를 통하여서 유다인이 되어버리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러한 은혜가 있죠. 10절
주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어디 가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실로가 오시기까지. 메시아가 오시기까지. 그 메시아가 오셔서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의 온 세상의 통치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의 족속을 통해 오십니까? 유다의 자손으로 오시는 거죠. 어떻게 이런 축복을 하였을까? 야곱은 하나님의 감동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누구에게요? 메시아에게 모든 백성이, 모든 백성,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이 뭐하리라? 복종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께 모든 백성이 복종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유다가 아버지의 이 축복의 기도로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왜 이 유다는 이러한 복을 받았을까? 죄진 거 회개했다고? 그럼 나도 죄진 거 회개하면 하나님 나도 이런 복을 주실까요? 아니에요. 이 유다에게는 또 다른 게 있어요. 죄를 회개했다는 것은 기회를 얻은 거예요. 할렐루야. 죄를 회개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죄를 회개한다는 건 기회를 얻은 거예요. 다시 할 수 있는 기회예요. 우리가 이거잖아요. 시험지 풀다가 답안지 쓰다가 틀리면 손을 들잖아요. 손을 들고 뭐랍니까? 답안지 좀 바꿔주세요. 답안지가 주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100점 맞은 게 아니잖아요. 새 거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다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회개란 건 그거예요. 회개했다고 구원은 주어져요. 그러나 축복은 이제 시작인 거예요. 유다가 회개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왜 축복을 받느냐? 44장으로 한번 가봅니다. 창세기 44장. 32절로 34절. 32절부터 읽습니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다 하였사오니. 무슨 말입니까? 상황을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이 야곱의 이스라엘 10아들이 애굽에 식량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베냐민을 놔둔 채에 10아들이 이제 애굽에 가서 식량을 사오잖아요. 식량을 사올 때 요셉이 물어보잖아요. 네 아버지는 계시냐? 네 아버지는 살아계시냐? 네 동생은 있느냐? 이런저런 말을 할 때 물어보니까 뭐야 합니까? 대답을 해야죠. 대답하다 보니까 아버지도 얘기하고 동생도 얘기하고 하면서 그 또 한 동생도 있었는데 그 동생은 이제 없어져 가지고 하면서 이렇게 됐습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그래 베냐민 있느냐 했었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에 올 때는 너희들이 그 동생을 데리고 와라.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곡식을 사지 못할 거야 하면서 이런 해줬죠. 뭐요? 이 돈 문제 때문에요. 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주머니에 그 부대에 거기에 다시 돈이 들어있는 사건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돌려는 보내줬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돌아와야 하는데 요셉과 얘기한 게 있잖아요. 내 동생을 데려오지 아니하면 너희는 다시 여기 와서 곡식을 사지 못할 거야. 그래서 이 아버지 야곱이 10아들에게 야 빨리 가서 곡식을 사와. 지금 흉년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배고플 수가 없잖아. 다 죽겠다 야 가서 사와라 할 때에 이 아들들이 아버지 총리가 애굽의 총리가 우리에게 분명히 말했습니다. 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여기서 아무것도 사가지 못할 거야. 그런데 아버지가 이 베냐민을 놓아주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못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 베냐민과 같이 가야 합니다 라고 하면서 아들들이 얘기했어요. 근데 아버지는 이 아이를 놓기 싫은 거예요. 왜요? 요셉이 죽었잖아요. 그리고 이 아이들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나를 떠나면 죽을 것 같은 마음 때문에 베냐민을 놓아주지 않는 거죠. 그럴 때 유다가 앞장선 거예요. 아버지에게 간청한 겁니다. 아버지, 제가 담보가 되겠습니다. 이 아이의 생명의 담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만약 돌아오지 못한다면 내가 아버지께
죄짐을 지겠습니다. 그것도 영원히요. 이렇게 해서 유다가 그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마지막 베냐민 이 동생을 데리고 애굽에 내려왔잖아요. 애굽에 내려왔을 때 이 요셉이 조금 속이는 일을 했죠. 그래서 이 베냐민의 이 부대에 자기의 은잔을 집어넣고 얘를 도둑놈으로 몰아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둑놈으로 몰아놓고 이제 이 도둑이 되었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요셉의 이 애굽에서 종살이 해야 하잖아요. 베냐민입니다. 베냐민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이 베냐민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해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은 다 가라고 했습니다. 이때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모든 형제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내가 괜히 나섰다가 너도 여기 종이 돼 하면 집으로 못 가는 겁니다. 평생 종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 끝난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유다가 총리인 요셉인지 모르죠. 그 총리에게 가까이 다가가서 제가 총리님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서 자초지경을 쭉 이야기하면서 결과는 무엇입니까? 34절이요. 아니 33절. 이제 주의 종으로 그 아이를 대신하여 머물러 있어 내 주의 종이 되게 하시고 그 아이는 그의 형제들과 함께 올려 보내소서.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이 아이를 돌려보내 주세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입니까? 아버지에게 약속할 때와 지금 이 상황은 다른 상황이 돌발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질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아니 왜 하필이면 베냐민의 이 주머니에서 이 부대에서 왜 이 은잔이 나온 거예요? 모르겠는 거예요, 자기들도. 그러면 이 은잔이 나온 베냐민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 아이도 이제는 큰 아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아버지와 했던 약속,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내가 담보가 될게요 하면서 자기가 그 십자가를 지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유다가 져야 할 십자가 아닙니다. 베냐민이 져야 할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내가 담보물이 되겠다고 하면서 이 아이를 돌려보내고 내가 대신 뭐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는 거예요. 뭐예요? 자기가 죽겠다는 거예요. 누군가의 죄를 품고 나간다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닙니다. 왜요? 네 죄값은 네가 받아. 이것이 세상 이치거든요. 그런데 내가 이 사람이 받아야 할 죄값을 내가 대신 지겠다는 거예요. 이게 가당한 일입니까? 죄라는 것은요, 심판이라는 것은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이 유다는 그 십자가를 내가 지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도 나에게 십자가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참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누구든지 감당하기 싫은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그것을, 약속한 것을 지켜냅니다. 이게 그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시편 15편 4절 이런 말씀을 하셨죠. 같이 합니다.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이득이 되지 아니하고 나한테 해가 돼 할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는 자. 이 사람이 뭐예요?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라고 말씀했죠. 유다가 왜 이 거룩한 축복에 들어가느냐? 그 12 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쩌면 요셉이 더 뛰어난 인물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다를 왜 그를 쓰시느냐? 그는 회개하였고요. 그리고 기꺼이 내가 져야 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뿌리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십자가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원했기 때문에, 내 아버지와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을 내가 기꺼이 지키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죽음에 대한 약속인 거예요.
내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은 그 영혼을 살려줍니다. 살려주는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를 더 존귀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 우리들이 이러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힘든 길일 수 있죠. 어려운 길일 수 있죠. 욕먹는 길일 수 있죠. 내일에 대한 소망이 끊어지는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에게 주어진 십자가라면 아멘 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셨던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야곱이, 이스라엘이 자신의 아들을 축복할 때에 이 유다를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야, 네가 힘든 가운데서, 네가 어려운 가운데서 기도하러 왔니? 그래, 내가 너의 기도에 응하리라. 네가 어렵고 힘든 가운데 네가 헌신하였느냐? 내가 너를 헌신을 보고 내가 너에게 응답하리라. 내가 너의 충성스러운 그 모습을 통하여서 내가 너의 믿음을 기억하노라. 왜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과 귀를 이곳에 두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분명히 보고 계세요. 우연히 복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무엇인가 그들의 믿음에 헌신을 했기 때문입니다. 유다, 왜 그가 복을 받았을까? 찾아봐야죠. 찾아보니까 이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그리고 출애굽 여정 속에서도요, 이 유다 족속은요 가장 맨 앞에서 헌신하며 나아갑니다. 전쟁에 앞선다는 것은요 결코 좋은 일이 아니에요. 전쟁에 앞선다는 것은요 위험이 가장 먼저 도사리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유다 족속이 그 힘들고 어려운 이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맨 앞에서 선봉장이 되어서 기꺼이 하나님에 맡겨진 이 일들 내가 감당할게요.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나를 쓰실까? 왜 목사님이 왜 나의 이름만 부를까? 왜 나만 귀찮게 하지? 그게 아니죠. 그죠? 부를 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이 쓰시고 싶어서요. 할렐루야. 이미숙 권사님, 아까 뭐 좀 부탁을 내려고 했는데 계속 피하시더라고요. 하면서 막 청소하시면 도망 다니셔요. 그래가지고 부탁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부탁을 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주여. 할렐루야. 유다, 하나님이 유다를 쓰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믿음으로 한번 감당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상황에 몰아넣으셨는가? 유다는 그 짐을 졌지만 유다는 종이 되지 않습니다. 유다는요 하나님의 축복받는 하나님의 종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 귀한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